예,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인데, 이사야서 23장은 거짓 기독교인과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인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던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사야 시대 때의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지중해 쪽이니까 블레셋 족속 다 쫓아내고 그 땅 또한 어, 다윗 이후로 다 땅들을 얻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에스겔서의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로. 이 두로가 누구냐?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 근데 이사야서의 이 두로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18절까지 읽으면서 하나하나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 두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여러분, 바위, 반석, 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이 바위, 반석, 돌은. 그래서 이 바위,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관한 경고입니다.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시스의 선척들아, 선척은 배입니다. 배. 성경에서 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해요. 배들을. 성경에서 배는 구원입니다.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배 모양으로 얹혀진 거, 또 노아의 방주 때 배로 구원을 얻은 거. 그래서 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스의 선척들이래요. 다시스의 배들아. 이 뭐냐면 다시스는 금속 재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속. 그러니까 쇠를 녹여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죠. 이 대장장이 이 금속 재련, 이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대장장이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원하시는 것들을 다 녹여서 만드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들아 이런 뜻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배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자,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줄 알고 그 올라탔는데 구원이 안 되고 침몰을 당하게끔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구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얘기를 해요. 두로, 바위, 하나님을 믿는 데인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집이 없대요. 즉 교회가 없어요.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한 그 마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이 없대요,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복음은 뭐냐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죄사함, 죄를 없애 놓으신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갈 집이 없대요. 그리고 들어갈 곳도 없어요. 왜냐? 그 마음이 죄가 있으니까. 거짓 기독교인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을 가지려는데 복음에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다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죄가 있으니까 집을 못 짓고 성령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 개를 얘기해요. 두로는 바위, 반석, 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갈 곳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이죠.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거짓 기독교인,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집사, 거짓 평신도, 성가대장, 교사, 다 거짓자가 붙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그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예수님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더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 그래요, 그냥. 구원자도 맞죠. 근데 정확한 이름은 자기 백성을, 우리들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애셨는지 믿고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인데, 물과 피와 성령,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물, 피, 성령이 하나라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물, 피, 성령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싹 우리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없애신 거.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사실은 사단 마귀를 믿는 겁니다. 어디부터 잘못됐느냐? 자, 이 두로에 관한 것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무에서 들어갈 집이 없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대요. 들어갈 곳도 없으며, 맞죠? 그 다음에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 두로가 황폐해져가지고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됐대요. 기띔은 뭡니까? 괴롭게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자,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 얘기를 해요. 자, 해변 거민들은 뭐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바다가 심판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바닷가에 사는 자예요. 바다, 심판, 강물, 냇물, 골짜기물 전부 다 심판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뭡니까? 우물, 샘물입니다. 할례받은 자들, 마음에. 그러면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는 건 너희는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너희 부유하게 된 너희, 부자가 된 이유가 시돈의 장사꾼들 때문에. 상고는 장사꾼을 얘기해요. 시돈 장사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됐대요. 이게 뭐냐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래요. 바다가 심판을 했죠. 심판 위에 배로, 구원을 위해서 배로 다녀요. 그럼 시돈은 뭐예요? 어장을 얘기합니다. 어장. 즉 고기가 많은 지역을 얘기해요. 바다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돈 상고들이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 두로가 어디 있고 시돈이 어디 있고 거기는 뭐 블레셋 쪽 지방이었고 뭐 그래서 어느 때에 뭐 이런 건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무슨 학교 가가지고 역사 공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영으로. 그들 마음에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이 시돈 상고는 어장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배 타고 다니면서 영혼들을 끄집어서 배에 태우는 걸 얘기를 해요. 시돈은 어장입니다. 그래서 해변 거민들아. 자, 왜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벌을 안 내시고 그냥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들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해변 거민들은 잠잠하래요. 심판받을 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두로예요, 두로. 거짓자들, 심판받을 자들, 해변 거민들. 자, 이러면서 여러분 다 영적으로 나옵니다.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돈의 상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두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기독교에도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홀의 곡식이래요.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 옮겼다는 거예요. 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홀이 뭡니까?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시홀의 곡식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짬뽕이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시홀의 곡식은 뭡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 흙탕물이 된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누룩이 섞여진 복음을 다들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홀, 흙탕물. 내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나일의 추수가 뭐예요? 애굽 얘기잖아요. 애굽. 나일강이 애굽 땅에 있잖아요. 자, 뭐가 있냐면 애굽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즉 심판받을 세계예요. 거기에 흙탕물들이 잔뜩 퍼졌다는 거죠. 거짓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다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열국들이 다 흙탕물, 이 잘못된 복음을 다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전부 다 흙탕물을 먹어요. 뭡니까? 거짓 복음을 믿는다고요. 뭐예요? 칼빈 교리를 믿는다고요. 개신교가. 천주교는 교황이 만든 교리를 믿는 거고요. 개신교는 칼빈이 만든 교리를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가 칼빈 교리 설교를 해요. 이름 있는 모든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시홀의 곡식은 거짓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운반을 해서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됐다는 건 모든 전 세계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흙탕물의 말씀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시돈이요, 어장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망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냐? 구원받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두루와 시돈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지중해를 끼고 다 바닷가에 있어요. 이 시돈은 누굽니까? 의인이었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을 안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4절은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면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담아두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모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자가 애들을 못 낳아요. 영혼들을 구원을 못 시켜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바다의 보장은 요새를 얘기합니다. 요새. 보호받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요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 요새가 말하기를 심판받을 자예요. 심판을 확실히 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돈도 심판받을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믿었다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 얘도 처음에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가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집니다. 의인이었다가 거룩한 자가 됐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결과물이 뭐냐?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구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힘들고 애쓰는 게 구로하는 겁니다. 애를 낳아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고, 이게 구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힘들어도 애를 쓰며 키우는 게 이 구로하는 겁니다. 나는 구로하지 못했으면 애를 잘못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하지 못했으면 애를 못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끊쳐졌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는 게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즉 청년 남자는 뭐냐?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레위기에 어린 양을 드려요, 번제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려요. 레위기 제사에, 번제에. 어린 양은 어린 아이를 얘기해요. 수양은 청년들을 얘기해요. 또 송아지는 아비를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근데 청년을 낳지 못했다는 건, 청년은 분별의 믿음입니다. 어린 양일 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립니다. 수양으로 드릴 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를 드려요. 또 송아지를 드릴 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을 드립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10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검사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10분의 2는 뭡니까? 분별하는 믿음, 거듭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있어서 악한 자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또 송아지 10분의 3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내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청년들은 뭡니까? 얘가 연합됐나? 진짜 분별하는 믿음이 있나? 그래서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는요, 분별을 하고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제대로 양육을 못 키웠다라는 얘기예요. 시돈이. 자, 또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처녀는 누구예요? 잘 키워서 뭡니까? 예수님하고 결혼을 시켜야 돼요. 즉 영혼들을 구원을 시켜서 처녀들은 예수님과 결혼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10처녀 비유 있죠. 5처녀는 신랑 맞아서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못 들어가요. 이 처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결혼할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생육지도 낳아서 기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애 낳아서 잘 키워라 믿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애도 못 낳고 또 애가 청년이 되도록 잘 키우지도 못했고 이 처녀들도 낳지도 못했고 키우지도 못했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들을 다 잃어버린 게 시돈입니다. 자,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 자, 두로가 집이 없고 들어갈 곳, 성령님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마음에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두로가 멸망을 당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시돈은 의인 됐다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가 이 구원의 하나님이 열매들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 소멸죄가 있어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는 예수님의 피를 그 부정한 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한번 구원받았다가요, 내버린 자는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못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죄를 없애는 제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우선 하나님 믿었다가 이 복음을 던진 자가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도 힘써서 회방하고 멸시하고 진짜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를 따지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눈물 나고 고통받고 앞이 안 보여서 어렵고 남한테 발로 막 짓밟히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숲, 첫째 아들.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뭡니까? 둘째 아들. 노략은 구속이라. 즉 빼앗기는 게,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슬퍼서 눈물 나는 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래요. 그래서 뭘 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 또 얘기할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 이름. 노략은 구속이에요. 자,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가서 천국을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들어가서. 그럼 세례 요한 때부터 여러분 천국이 내 거가 된대요.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했어요. 뭐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뭐 했는데 잘못했어요. 옆에 친구하고 싸웠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니까. 전심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곧 할례입니다. 뭘 대시나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전부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집을.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아요. 자, 내가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너희가 있을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서 살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거하시려고 집을 봤는데 집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못 와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싹 비워둬야 되는데 이 죄가 마음의 주인으로 있어요.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는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죄가 있대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 안 가시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왜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우기냐고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나 장로, 집사한테 이 부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안 해요. 무조건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어떻게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지 모르잖아요. 할례는 또 어떻게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자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 종이에요.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까지냐?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한 게 뭡니까? 예수님 저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요 유월절을 못 지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피를 보고, 예수님 피를 보고 지나가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예수님을 믿어도 꽝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 받는 줄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왔어요. 그럼 유월절을 같이 지키고 하나님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할례 안 받고서는 절대로 번제단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할례도 안 받고 크리스마스 때, 주일날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안 받으세요. 누가 그 예배를 받느냐? 사단 마귀가 받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는 사단 마귀가 받는데요. 왜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반드시 할례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예배를 받습니다. 이거 말씀으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여태까지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아유, 사도 바울은 뭐 할례니 무할례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할례를 뭐 또 받으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자들이 할례당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막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내가 베드로 밑에 있었고 야고보 밑에 있었고 요한 밑에 있어가지고 들은 바 말씀이 이거다 하면서 거짓 복음을 막 전해요. 그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육신의 할례당.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야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유월절 지키기 전에 봐요.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또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서 끊어진다는 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요,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죄를 없앤 일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곧 예복이에요. 그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인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복음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할례다 하는 것도 하나라는 겁니다. 할례. 물, 피, 성령, 이게 마음에 없으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 100년을 믿어도. 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래요. 뭐가 있냐면 이 소식이 애굽까지 들려요. 애굽이 뭡니까?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예요, 애굽이. 그래서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듣는데요. 그들 성령님이 두로의 마음에 들어가려는데 집도 없고 들어갈 틈도 없다. 그러면 통도하리로다. 통도가 뭐예요? 슬프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두로까지 망가지고 그랬으면 우리 같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나?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애굽 구원받지 않았던 백성들이.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금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애굽 그 죄인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죄인들도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싶은데.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두로나 시돈이나 애굽 사람들 전부 다 다시스로 건너가래요. 다시스가 뭐라 그랬죠? 금속 재련, 즉 대장장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건너갈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변 거민들아, 심판을 받을 자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진짜 마음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회개를 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슬피 부르짖으라. 간절히 원하고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하나님께 건너가라는 거예요. 해변 거민들, 심판받을 자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통에 울부짖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7절,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시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물어봐요. 그래, 그 얘기가 뭐냐면 고대로부터 아주 오랜 옛날로부터 너희가 시락의 성, 즐겁고 유쾌하고 쾌활하고 막 즐거움이 넘치고 기쁘고 이런 성, 지금 니네가 믿는 진짜 오랫동안 너희가 믿어왔던 이 믿음이, 즉 기독교 교리들, 또 니네가 교회라고 믿었던 곳이, 그 백성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거하던 성이냐는 거죠.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찾아가요. 한 100리, 1000리 막 걸어 힘이 들더라도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이 구원인 줄 알고
힘들게 왔는데 실학의 성, 즉 구원을 받을 세계냐?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냐? 그게 구원받는 복음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오랫동안 믿고 알고 오랫동안 힘들게 이것을 찾아왔는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냐? 실학의 성, 기쁨의 성,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게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기독교가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멀리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라는 얘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걸어와가지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실학의 성, 기쁘고 즐거운 성,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니네가 믿는 믿음이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칼빈 교리가 참 복음이냐?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천주교 구원받는 예식들이 진짜 복음이냐? 신천지 이만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냐? 구원파 박욱수, 이칠복이 또 뭡니까? 권순찬 이런 놈들이 전한 복음이 복음이냐? 통일교 문선명이 조용기 같은 놈이 전한 복음이 복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독교,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에 이게 진짜 실학의 성이냐? 진짜 복음이냐? 구원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절. 여러분, 이 지금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정확히 두로에 대해서 쓰여진 게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에돔, 모압, 암몬, 또 아수르 뭐 이런 것 얘기를 하거든요. 아람인지 뭐 아수르인지. 되게 짧아요. 몇 줄 안 돼요. 두로만 3장 연속 얘기합니다. 두로가 사단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거짓 복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로가. 에스겔서 보세요. 26장, 27장, 28장. 하나님과 다이다이 하려고 해요. 거기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나옵니다. 두로를 사단마귀라고 얘기해요. 너가 덮인 덮인 스랍이라. 스랍은 천사를 얘기해요. 근데 덮인 스랍은 모든 천사들을 관장하는 자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서 막 잔치를 열고 이랬었어요. 사단마귀 처음에 나왔을 때, 만들었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그 두로가 사단마귀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는 뭐냐면 거짓 사단마귀에 속한 자 두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예요. 두로가 바위랬죠.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막 잃은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나와요. 이사야서 8절에 23장 8절에 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가 멸망을 당할 것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두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예요. 영광스러웠던 자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이 두로가 뭐냐면 거짓 복음들을 갖고 하나님 세계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근데 이 두로가 면류관을 씌우던 자래요. 옛날에 그럼 면류관을 씌워줄 정도면 왕처럼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단마귀도 왕처럼 놀려고 그래요. 대형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군림을 하는 대형교회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방백들이라는 거죠. 뭐냐 사단마귀가 왕으로 있어요. 그 밑에 신하들이 누구냐.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목사들이 사단마귀의 신하들입니다. 칼빈도 사단마귀 신하,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뭐 이런 모든 신학자들도 사단마귀의 신하입니다. 그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교단들의 총회장들도 사단마귀의 신하입니다. 부하예요. 사단마귀 부하들.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거짓 목사들이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세상에서 존귀한 자, 사단 마귀, 그리고 기독교계의 제일 높은 우두머리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멸망을 누가 정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요?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교인들 전부 다 지옥 보내기로 정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시니까 어떡하죠?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인함이다 말씀 나오거든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야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거짓자들은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의 교만을 갖고 있는 자,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들도 자기 교회 목사를 존귀한 자로 보죠?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거짓 목사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속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있다가 끊어졌어요. 그게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복음이 끊기는 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아마 선지서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세계를 미리 선지서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계시록 2장에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못 받고 막 지들 멋대로 했잖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막 우기고. 근데 복음에 뭡니까? 말씀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게 선지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놈들은 자기들만 선민들이라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우기면서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선지서에 이방인들 구원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모세도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를.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독교인들. 자기가 교회 다니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파 바옥순에도 구원파 걔네들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줬다고. 근데 구원파 지옥 갑니다. 구원파 같은 애들이 마음에 심령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양심이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안 아파요. 죄를 지어도. 왜냐? 자기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 자기가 멋대로 행동을 해도 그게 마음에 안 아파요.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줬다고. 걔네는 할 일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똑같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호와 증인, 뭐 안식일이나 저 구원파나 뭐 신천지나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요 지들 멋대로 해요. 정말 할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하나님 첫사랑이에요. 자,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게 너희가 교회에 있으면서 진짜 잘했다. 봉사도 잘하고 악한 자들 잘 가려내고 이랬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부터든지 잘못됐는지 깨달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할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 로마서 7장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그러려니
나도 40년 동안 그러려니 하면서 믿어왔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나도 구원받는 줄 알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진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전에 성경 봤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진리가 내 마음에 오니까 그렇게 변해요. 난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다. 이 얘기합니다. 자, 아까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뭐죠? 하나님께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금속재련 대장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딸 다시스라고 이번에죠,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딸 다시스여, 의인들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아,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나일이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그 땅에 막 넘쳐 흘러가죠. 복음이 전파되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여금 나일같이 복음이 홍수가 넘치는 것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복음 전파가 넘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진 자, 할례 받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임한 자들이 넘치라는 겁니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너를 구속하고 결박하는 일들이 다시는 없을 거래요. 그럼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상태에서 죄가 없어졌잖아요. 너를 속박함이 구속하는 일이 없을 거래요. 너를 막 밧줄로 묶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신다는 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바다는 심판이에요. 그 손을 펴사 열방 모든 나라들을 흔들어요.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셔요. 뭐예요? 거짓 기독교를 전부 다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부숴버린다라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를. 12절.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이래요. 시돈이 어장이라 그랬죠.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학대받은 딸 저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띠임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학대를 받은 처녀딸 시돈이래요. 누구예요? 처녀딸,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될 이 처녀딸인데 다시는 희락,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 거래요. 왜냐? 이 처녀딸에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작업, 키워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기쁨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너는 기쁨으로 건너가래요. 기쁨이 뭡니까? 괴롭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버리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평화와 안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 베풀어 주셔서. 근데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못 얻어요. 왜냐? 거짓 복음에 놀아난다든지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하나님 애초부터 명령하셨던 제자를 삼는 일도 안 하고, 예?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나 그 12제자에게.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서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복음 전파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니까 왜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인간들로 바뀝니다. 자,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이 갈대아가 누굽니까? 갈대아라고 하는 뜻은 두 강 사이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요, 바벨론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한 260년, 65년 그쯤 남았어요. 이사야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때 65년이 있다. 이사야가 앞으로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200년 후에, 약 200년 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한테. 그럼 이사야 때는 아직 바벨론이 안 나왔어요. 근데 갈대아 지방이 어디냐면 느부갓네살, 그죠? 바벨론 시대죠.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누구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요, 몇 살 때였다? 42살에 42살 될 때까지 갈대아에서 살았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그래서 갈대아에 42년 있다가 이 하란 땅으로 옮겨갑니다. 75세까지.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성경에 여기는 없습니다. 성경엔 그 갈대아에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갈대아는 심판받을 자예요. 원래 두 강 사이에 있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가 뭡니까? 갈대아가 약탈이군요. 약탈. 두 강 사이는 시날이고 약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러니까 약탈했던 자들의 땅을 보래요. 약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탈 당하게끔 만들어요. 그 땅 백성이 없어졌대요.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아수르 사람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죠. 아수르 사람한테 새 내어온 삭도라고 표현합니다. 아수르를. 자, 14절. 다시스의 선척들아. 이게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스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금속 재련 대장장이, 즉 하나님이 시키신 선척들, 배들아. 그러니까 구원의 배들을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슬퍼. 이게 뭐냐? 다시스의 선척들은 복음 전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 근데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복음을 전한다고 거짓 복음을 들고 막 전하니까 뭡니까?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요. 자, 예수님 얘기한 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게 있죠.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선척들은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복음을. 그래서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래요.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 전파자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선교사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자,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뭡니까? 두로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성읍입니다. 두로가. 근데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걸 얘기를 해요. 나라가 70년 동안 망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왕의 연한같이. 이 두루가 뭐라 그랬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잊어버림, 노략, 노함, 또 침략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걸 얘기합니다. 70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70년이 딱 끝나면 두로는 기생의 노래 뜻같이 될 것이래요. 기생이 누굽니까?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웃음을 파는 여자입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다음 절 읽을게요.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누구요? 두로요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두로가 하나님의 세계인 척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모든 남자에게서 웃음을 지어서 몸을 파는 여자를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기묘한 곡조가 뭐예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만들어 놓은 기묘한 곡조가 사람에게 들려요. 뭐예요? 거짓 복음을 또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기생처럼 이놈 저놈 만나면서 거짓 복음으로 여러 놈들하고 거짓 복음을 나눠서 한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남자, 여러 가지 복음들로 자기가 쾌락을 삼아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네 본 모습이 뭐냐? 너는 거짓만. 여러분 사단마귀의 특징이 뭐죠? 속이는 자, 살인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니라. 그렇듯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나 신학자들이 속이는 데 빠르고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영혼들을 죽이는 데 발이 빠른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와 같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 양복 입고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후광을 줍니다. 후광을. 예배를 딱 드려요. 교회 가서. 그럼 그 목사가 앞에 설교를 해요. 그 뒤 십자가 큰 거 있죠? 그 휘장 앞에.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서 예배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목사 설교 떠드는 소리 듣죠? 그리고 밥 먹고 오면 다 여러분 열심히 한 것 같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이전에도 계속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다시 회개케 하려고 그랬는데 또 고통에서 잠시 빠져나오니까 또 거짓 복음을 전해요. 자, 기묘한 곡조, 거짓 복음으로 많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 거짓 복음을 많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조용기 같은 놈, 등록교인만 72만 명이래요. 여의도 수봉교회.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72만 명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부산에 큰 교회,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몇만 명이 있대요. 거기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죽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종이 누군지, 진짜 옳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려고 했던 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하세요. 20년, 30년 같은 목사하고 계속 같이 친해졌다고 해서 그 목사를 따라가지 말아요. 그 목사가 거짓자입니다. 사단 마귀 편에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어떻든 소리가 날 텐데 소리가 난 데가 한 곳도 없어요. 내가 유튜브를 4,000건을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한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분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분 종처럼 있고 싶었어요. 섬기고 싶었어요. 찾아봤는데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종이라면 내가 모시고 다니려고 그랬어요. 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근데 그런 놈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설교 내용에 전부 다 칼빈 교리,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전하는 놈이 없어요. 한 명도.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자, 17절.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두로를 권고했대요. 제발 거짓 복음 버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좀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좀 제대로 좀 알라. 권고를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진리인 복음을 다시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이득만 취하면서 지면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무 남자하고 또 잠자리를 막 해요. 거짓 목사하고 잠자리를 막 해요. 이세벨하고도 잠자리를 막 해요.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그 나은 자들이 교인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자들을 이세벨의 침상에 던져요. 그러면 이세벨하고 옷 홀딱 벗고 그 거짓 목사들이 막 몸을 섞습니다. 거짓 목사와 이세벨이 몸을 섞고요. 이세벨이 뭐예요? 거짓 복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세계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싹 교묘하게 감춰요. 칼빈이 이세벨이에요. 칼빈 교리를 믿는다는 건 칼빈과 모든 거짓 목사들이 칼빈과 잠자리를 갖는 걸 얘기해요. 이세벨 여자잖아요. 칼빈이 음녀입니다. 음녀와 잠자리를 섞어요. 이방 계집과 잠자리를 섞어요. 그래서 모든 거짓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자녀들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거래요. 누굽니까? 거짓 목사가 칼빈하고 잤거든요. 그 교리를 배웠던 그 교회의 교인들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럼 그 목사가 이세벨하고 잤느냐, 칼빈 교리를 믿느냐 따져봐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재밌어하는 무슨 동호회, 산악회, 또 뭐 시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연극회 이런 데 가면 10년, 15년, 20년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독교가 교회라는 예배당이 동호회 모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서 만나면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끼 먹고 뭐 즐겁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동호회 모임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 그래요. 두로에 속한 백성이면서도. 자, 열방과 음란히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 얘기 뭐냐? 전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그들이 쌓아놨던 걸 전부 다 뺏긴다는 겁니다. 거짓자들이 쌓아놨던 걸 전부 다 의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 때요. 이 두로에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막 섬겨서 막 쌓아놓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인들이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1000년 동안 두로, 시돈,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 얘기 나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천년왕국 때에 곡과 마곡 백성으로 삽니다. 거짓자들은 천년왕국 때에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천년왕국 때 의인들만 천년왕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전부 다 갑니다. 천년왕국 바닷가 주변에 살아요. 거기서 농사 짓고 고기 잡아서요. 중앙에 예루살렘 성에다가요. 고기니 뭐니 전부 다 여러분 갖다 바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걸 우리가 먹고 삽니다. 우리가 왕처럼 살아요. 여러분 천년왕국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중국 땅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만 의인들만 사는 성이. 그 나머지 모든 땅에는 거짓 목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수 없어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 계신 성, 의인들이 사는 성에.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강이 싹 말라버리니까 이제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마당을 밟을 때 거기는 측량을 하지 말라 그래요. 에스겔한테.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거기 성전을 딱 오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먼저 사단마귀, 짐승, 거짓자를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짐승이라고 해서요. 이게 큰 괴물 같은 자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이에요. 사람. 트럼프 같은 자들 얘기해. 트럼프. 자, 이러면서 23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와 똑같은 이 복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이 가져와 봤어요. 내가 그게 맞다면 나도 여러분 동참할게요.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입니다. 할례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할례 얘기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얘기해요. 성령님은 부흥회 때 성령 불 받아라!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아니 거짓 목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처럼 안 보고 성령을 받아라! 막 이래요. 성령님이 장난감이냐고요. 난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 목사가 성령 불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막 이래요. 아, 성령님이 자기가 주고 싶다고 주는 분인가요? 그게 한국을 지배했던 기독교 사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제발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없거든요. 아휴, 아무튼 마치겠습니다.